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하는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산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산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변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들을 증인 삼아서 너희들이 뭐 나한테 잘한 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산들 앞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고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역사 동안 말없이 지켜본 산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중에서 어느 편이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음을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산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들, 하나님과 이들과의 그러니까는 이 교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음을 산들을 증인 삼는 것을 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극적인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어떤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이와 같은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키우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 2절에서도 너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주실 건데 때가 되기 전에 그냥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한 통로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를 환난을 통해서 키우시죠.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결코 감당치 못할 만큼 기다리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의 때를 감하게 해주셔서 결코 실수 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물을 영 안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광야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주실 텐데 때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 때를 못 기다리고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 힘들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끌어내서 죽이느냐. 그 계속해서 원망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건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배양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힘들게 한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냐.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훈련시키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괴롭히세요? 빨리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될 텐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해보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쭉 나열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애굽 노예살이의 괴로움으로부터 이스라엘 너희를 끌어내어 주었지 않느냐.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할 수 있도록 지도자까지 보내주십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같은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광야길 가운데서도 그들을 저주하려는 발람과 발락 같은 세력들로부터 끝까지 저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죠. 이 같은 인간적인 술수를 쓰려고 하는 그들을 다 주님께서 실패하게 하시고 저주하려는 입술을 바꾸어 축복의 입술로 바꾸시면서까지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들 그리고 마침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여정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시온 왕, 옥, 이런 강력한 왕들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게 하셨죠. 그리고 시딤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게 했던 이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베푸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곳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일이 없으며 다 내가 인도하고 축복하고 막아주고 강하게 하고 승리하게 했죠. 내가 괴롭게 한 적이 어디 있느냐. 도리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은망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그래서 의심, 불신 그리고 불순종으로 그들은 참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쭉 나열해 보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우리가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어리석은 오해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잘못 곡해해서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훈련의 과정을 모르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